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읽을 차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고요. 오늘은 14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를 닫는 책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들, 또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2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4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너희들 선택해라 이야기하죠.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지만 또 바벨론엔 바벨론의 신이 있죠. 그러나 애굽 사람이 애굽의 신을 섬겨도 바벨론의 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이 있지만 저 나라는 저 나라의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신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 이름을 모르는 신 혹은 사람들이 몰라서 섬기지 않는 신까지도 이야기하죠.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5만 가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제단 중에 하나는 이름을 모르는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수만 가지 신을 섬기는데 내가 뭐 무슨 돌신도 섬기고 뭐 무슨 나무신도 섬기지만 그 중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신의 이름을 빠뜨리면 그 신이 화나서 나에게 복수를 할까봐 이름을 모르는 신, 그런 나도 모르지만 몰라서 못 섬긴 신, 그렇지만 내가 여기 이렇게 제단을 차려 놓았으니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벌하지 마시오, 뭐 이런 정말 엉뚱한 제단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유일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 중에 내가 한 분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구약 성경이 내내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든 어떤 사람이 상상한 그 어떤 가짜 신의 모양일 뿐이지 무슨 돌로 무슨 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신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는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옆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떡을 하고 그 떡을 주죠. 어머니가 그 떡을 못 먹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미안하니까 검정 봉투에 싸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우상 숭배한 떡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제가 얼마나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먹고 싶은데 안 주고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의도였던 것은 맞지만 성경적인 일은 아니었죠. 바울 사도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무로 만든 혹은 돌로 만든 조각에 지나지 않지 그런 조각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허무맹랑한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 앞에 우상 숭배한 떡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떡 먹으면 안 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은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이지만,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뭐 좀 깊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나는 시험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우상 숭배했던 떡을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것은 뭐 이렇게 순수한 의도였을지언정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는 거예요. 다 헛개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빼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신을 섬기던 그런 신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말고 당신 말고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순수함은 우리가 얼마든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신,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것은 신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헛개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시대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에서는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을 이렇게 선택해서 믿고 내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도 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이제 굴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다른 신들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극이고 이것은 다 헛개비들이에요. 이건 존중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다신교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어떤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제일 큰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게 나 그리고 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우상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신처럼 대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좋으면 다 선한 것이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이제 막 점점 없어져 가죠. 중요한 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지금 세상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게 느끼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은 다 좋은 거, 선한 거,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건 악한 거, 나쁜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선과 악의 기준 대신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이익이 기준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보다 더 중요해진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다가 막 과로사도 하고, 돈 벌다가 가족도 버리고, 돈 벌다가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리기도 하고, 정말 어떤 때는 돈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밤을 샐 수도 있고, 돈이 된다 그러면 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돈이 된다 그러면 뭐 도리를 저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그 이상으로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나 나를 신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신처럼 대하고 마치 그것의 노예가 된 것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해라. 너 하나님만 섬길래? 다른 것도 같이 섬길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머진 다 뭐예요? 나머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진 다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이것이 언약 갱신이죠.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안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그 언약의 내용이 되는 율법을 알려주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약속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언약 갱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택하였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은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만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는지 이거 우리가 당연히 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 갱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언약 갱신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자신을 세울 때마다 이 언약 갱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언약 갱신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자 그렇게 약속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죠. 자,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이 29절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뭐였어요? 여호수아의 종이었던 모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여호와의 종은 모세였고 여호수아는 그냥 그 모세의 종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됐던 그때만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가 맡은 이 중책의
무게에 짓눌려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 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젊을 때는 이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 인생이 다 끝나고 그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어.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도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향해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내 앞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상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여호와의 종. 그는 처음에는 모세의 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책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결국은 여호수아와 모세가 똑같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여호수아 안에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칠판을 바꿨더니 훨씬 선명하게 잘 보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서면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가르고 건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죠.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둘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군대 장관이란 직책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이든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이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도 결국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여호수아도.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서기 전에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또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제 바로를 향해 가면서 할례를 받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 부인이 돌칼로 할례를 해서 살아난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죠. 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탐꾼 2명의 보고를 받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중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저 땅에 가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것이니 갑시다. 이런 보고를 받잖아요. 그때 10명은 엉뚱한 보고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되지만 아무튼 그때 모세가 2명의 정탐꾼에게 좋은 보고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이제 그 정탐을 다 한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 우리 보고 쫄았어요. 우리가 이제 가기만 하면 저것들은 다 우리 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의 평가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를 향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와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겪었던 이야기,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종으로 그리고 있던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잘했어. 여호수아 잘 살았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 다음에는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됐다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내 뼈를 여기다 두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우리 고향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때 반드시 내 뼈를 가져가라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이 그 자손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들은 고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 유언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결국 요셉이 수백 년 전에 남겼던 유언을 그 자손들은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을 통해 그 자손들은 고향으로 자기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결국 요셉의 목적은 뭐예요? 그저 단순히 자기가 고향 땅에 묻히는 것뿐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셉이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그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죠. 요셉은 몇 살에 죽었어요? 똑같이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셉이 무슨 지파예요? 요셉 지파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치 요셉 같은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죠. 요셉을 뭐하러 보냈어요? 그 애굽에서 장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위한 터전을 잡아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고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가 70명을 다 데려오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하사받고, 요셉 때문에 그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받죠. 결국은 이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민족의 약속이죠. 그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같은 요셉 지파의 후손인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민족의 약속에 이어서 땅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평가하기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그는 그 수백 년 전에 유언을 남겨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요셉 같은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인데 그 조상 요셉이든 그의 후손 여호수아든 똑같이 믿음으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했고, 요셉이 이 민족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초석이 되었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 초석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뿐 아니라 엘르아살의 이야기도 있어요. 자,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수아의 파트너예요. 모세에게도 파트너가 있었죠. 그가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다면, 모세가 이 민족의 어떤 정치적 혹은 군사적 지도자였다면 아론은 신앙적 지도자였어요. 그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군사적 혹은 정치적 지도자였다면 그에게는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파트너가 엘르아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다 한 것 같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다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필요한 대로 좋은 사람들 다 붙여줘서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사도행전을 요즘 이제 수요일에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이방 전도를 바울이 다 한 줄로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방 전도는 시작되었고 이미 바울이 저 고향의 칩구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신앙만 갖고 있을 그때 이미 이방 지역 안디옥에는 이방인에 의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러 나간 시점에서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죠. 바울을 가르쳐준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를 도와준 많은 동료들이 있어서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죠. 어떤 면에서 부족할까요? 성격적으로 좀 편협하고 너무 혈기가 세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일평생의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 갈라지죠. 바나바가 이 바울을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가 이 타우로스 산맥 앞에서 도망쳤는데 그 마가 요한을 2차 여행 때 다시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이 성질이 나가지고 나 그런 놈하고는 절대 안 가고 네가 걔랑 같이 그러려고 하면 난 너랑도 안 가. 그래서 헤어지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 로마서 뒤편을 그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인데 마가 요한 좀 데려와라. 걔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때 틀렸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맞았죠. 바나바가 생판남이고 그렇게 정말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던 바울도 도와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조카를 안 도와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은혜를 입고서도 바나바를 버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성격적으로 아주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원칙이 강하고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철저하게 버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런 부작용도 생긴 것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바울에게는 부족함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시험에 또 들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시험 든 다음에는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도움이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그가 의기소침해 시험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기대어서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윗지방에 보냈던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오면서 다시 힘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위대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게 지나치게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어서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쭈그러져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온전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좋은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활약은 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음으로 양으로 도왔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엘르아살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이 그 한 시대를 종결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엘르아살의 우리가 이 책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람에게 맡기실 때는 돕는 사람들도 맡겨서 어느 때든 어떤 일에서든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뒤에서 그를 돕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셉처럼 110세에 죽었고 이제 요셉이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면 그는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그가 엘르아살과 함께 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텐데 3분 쉬었다가 사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